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살지 말자입니다. 오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제까지는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이란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강대해진 나라입니다. BC 740년경부터 굉장히 확장되고 강세해지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많은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아수르, 강대한 이 아수르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거 명심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메시지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28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지예요. 28절부터 어떤 메시지가 시작되는지 봅시다. 자 28절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보세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 왕이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에요. 자 보세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했는데 싸우려고 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조하지 않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이런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이 죽었구나. 가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를 대항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사신을 보내서 이 아하스 아들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그게 29절 메시지예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누굴까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면 728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에 아하스 왕이 죽을 때에 아수르도 디글랏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막 쇠퇴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블레셋이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를 치던 그렇게 가시 같던 이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이 드글랏 이 블레셋이라는 왕이 죽자 그 아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호전적인 이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블레셋까지도 멸망시키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이 블레셋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쭉 31절에 좀 얘기를 하고 32절이 중요하죠.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읽읍시다. 32절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세우셨으니?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산 아시죠? 시온산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피난하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붙지도 말고 블레셋에 붙지도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시방편으로 살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한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없어졌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기쁨이에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찬양을 했는데,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아시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이 아수르한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통하여서 이 뭔가 다른 방법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버리면 아무리 뭔가가 되고 잘 되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뭔가 어려울 때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힘이 되지 못해요. 능력이 되지 못해요. 파워가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부터 작정 기도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게 돼요. 임시방편으로 기도를 하면요. 작정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그 자세가요, 우리의 삶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서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임시방편으로 기도하지 말고 언제라도.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과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정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하는 법령이 제정되죠.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법령을 알고도 라고 돼 있어요. 법령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엄청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항상 그 자리 지키는 거. 임시방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준비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여기 뒤에 나오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셨을 때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은혜가 오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그래요. 뭐 언제라도 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있는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움켜가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 성실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언제라도 때가 되어서 오셨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임시방편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확보합시다. 기도의 자리, 작정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작정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가도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내가 힘들다는 핑계. 물론 핑계, 우리가 수긍할 만한 핑계입니다. 다. 맞죠? 진짜 우리가 시간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다니엘이 정말 그 법령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과의 섭섭함, 주의 종과의 섭섭함,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서먹해지는 걸 보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합니다. 인간 변하고요,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은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힘겹고 뭔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겠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은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할 게 그거예요. 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 고난이 오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해라. 겸손한 자리를 확보해라. 하나님을 외치는 자리를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런 소리,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여러분, 이 차도 주유가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때를 따라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맨날 이벤트만 있을 때마다 구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은혜가 전해져야 되는데 주유를 안 받고 있으니까 전해지지가 않고 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공급 받읍시다. 그 공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데, 언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줄 줄 모르는데 그 영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세요. 나한테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인생, 영적으로 충만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와 이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문제가 오는데, 아수르 왕이 죽어서 그 다음엔 뱀 같은 더 강력한 독사가 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에 끝이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외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떤 문제가 찾아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을 하거나 무너져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을 또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게 되는데 그때 방어막이 없어가지고 무너질 것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급과 주유를 일정하게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때를 따라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때를 따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하나님의 권속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이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영광의 역사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